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내 제사장에서 저기 성소에 거두고 또 육체는 영혼 밖에서 부수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혼하고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수레였어요. 아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칭찬할 자인 것 같이 하니라.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고 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 마라나타 세 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의 음성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거룩한 그릇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또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성령의 일을, 곧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말하거나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악성 종량과 같은 망령되고 헛된 말은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인용을 해 본다면요, 곧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과는 언쟁을 피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논쟁과 말다툼 하는 것은 듣는 이에게 전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논쟁과 말다툼은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고, 또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선포하는 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여야 하며, 반드시 새 언약의 일꾼된 자여야 하며, 다시 말해 부활의 영인 성령을 받은 자여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네, 성령이 오셔서 인쳐주시는 그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마귀의 덫에 걸려있는 자라 할지라도 복음의 아들들, 즉 빛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그도 혹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은 결국 입술의 열매로 인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놓아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곧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선포하여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놓아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령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하는
화목직책의 사명자들의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절대로 어디에 갇히거나 묶이거나 멈추지 않고 항상 어디나 어디에서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고 묶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그의 내게로 돌아오셨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누르며 내가 말하는 내 형통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바라시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숙한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원하셨던 영광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로 이제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거두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에요.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견고하게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혼돈하게 창조하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주하기에 그것을 거주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이사야 45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사람의 생각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포기한다는 걸 얘기해요. 내려놓는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사실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타협을 해요. 아, 이것은 하나님 생각이 옳은데 이것은 내 생각이 옳아요.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스스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굴복해 하시는 이의 뜻에 따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강제 집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강제로 집행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악감정을 가지고 생각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 독재적이네요. 하나님은 너무 독재성이 강하네요. 그러면 사람에게 100% 주신 그 자유에 손상이 입혀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머리와 몸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해석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해와 가르침과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공의로운 진리의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지체들에게 그 말씀이 담겨져서 거룩하고 온전한 자들이 되어서 나와 연합을 이루어야 될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 이 한 성령이라는 뜻은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먹으신, 예수님께서 마신 그 한 성령이 우리들에게도 임하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머리와 몸이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머리가 주시는 이 메시지를 몸이 반응하는 것은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에요? 네.
자,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을 알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분과 한 몸을 이룬 자, 즉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분이 마신 동일한 성령을 함께 마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과 가르침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찾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자,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만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각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걸 말하고 있어요. 각 지체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각자가 역할 분담이 다르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다를지라도 한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진리는요, 절대로 변개되어지거나 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주고받는 대화의 이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한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지구 안에 있는 전혀 다른 환경과 각각 다른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한 성령으로 먹고 마시기 때문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에는 그들의 모든 열매가 다 동일하게 생명나무 실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거룩한 떡덩이로 하나가 되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육을 벗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입고 덧입어서 우리의 육이 벗겨져야, 그래야 분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이 분리되어져야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하나로 연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도 육체를 벗는 죽음을 겪으신 거예요. 성경에는요, 똑똑하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똑똑하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아, 똑똑해, 이렇게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똑똑하다는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사리에 밝고 총명하다, 또렷하고 분명하다 라고 구구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총명을 가진 자를 일컬어 신령한 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 그리고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성경은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늘 대적하고 늘 충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에 변화가 어디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미련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죄를 씻으시는 이 세상의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소서. 아멘이에요? 아멘. 자,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이것은 요셉이 똑똑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응. 자, 그리고 포로였던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일어난 기이한 현상을, 그 환상을 해석해주는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총명이고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다니엘이 포로 생활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 그의 부친 르브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릇을 갖고 귀족들과 이 첩첩들과 후궁과 왕후들과 더불어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 그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던 그 성에 있던 성전에 있던 그 그릇을 갖고 술을 퍼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화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게 됐어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이 빛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빛이 번면하인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여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크게 소리질러서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모두 불러오게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똑똑한 박사들을 다 불러들였는데 그들에게 말을 했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혀줄 것이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줄 것이며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이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였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였어요.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자들이 다 놀랐어요.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똑똑한 박사들을 데려왔는데도요 알아보는 자가 없어요. 해석을 못한다는 거.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그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의 의미를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당달봉사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지금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하고. 자, 다니엘서 5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간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리.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거기에 기록된 게 뭐라고 써졌냐면 이렇게 기록돼요. 다니엘서 5장 25절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무바르신. 여기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니 그 훌륭한 출중한 박사들도 이걸 해석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다니엘이 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똑똑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부분과 모든 현상을 바라볼 때 사람의 똑똑함으로 말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말하느냐를 성경은 그것을 구분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은 그 입술의 열매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무익한 말을 했을지라도 마지막 때 그 말에 대한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는 따지 않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후손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지금 폭로하시는 말씀이에요. 뱀이 몇 단계 지금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예요. 에덴에 있던 이 뱀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업그레이드 되어서 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창세기 에덴의 뱀의 후손들이라고 예수님은 표현을 하시는데도 그 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 독사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참 중요해요.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도 안 돼요. 안 돼요. 흉내면 안 돼요.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이 거짓말은 물론 진리를 왜곡시킨 거짓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을
그 영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거룩한 그릇으로서 이 세상 거짓도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어울리지 않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들의 정체가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 가면은요, 뱀이 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용, 독사, 뱀, 이렇게 나름 삼중 구조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 어둠의 세력도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요, 사탄, 마귀, 귀신과 같은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자, 계시록 12장 6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들어가니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요. 이렇게 쌍으로 함께 움직여요, 이들도. 자, 용, 뱀, 사탄, 마귀, 이들이 하는 짓을 보았더니 온 천하를 꿰는 짓을 한대요. 즉 속인다는 말이죠.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들의 무기는 무엇일까? 도대체 무슨 무기를 가졌길래 온 천하가 다 그 용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말인가요? 결국은요, 입술의 열매로 인함인 것입니다. 물론 입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많은 능력과 똑똑함과 또한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당부를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이란 사람의 말을 뜻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요, 율법이냐 복음이냐예요. 성령의 가르침이냐 아니면 사람의 가르침이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초림해야 하신 모든 말씀을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에요?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원불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해 하신 모든 말씀은 지금 교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거룩한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영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밀이 많아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요,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에 열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로만 풀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은 노아의 때를 알고 성경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때가 예수님 재림 직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것이라고 이미 폭로시켜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폭로해 놓으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은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 뭘 얘기하냐면 진리가 가려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려워져서 알지 못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겸손해야 되고 철저히 온유함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아들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자, 그 위대신 창조의 능력의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으로 임하셔서 육으로부터 벗어나 영의 사람으로 온전한 대로 우리를 강제 집행해서 끌어가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면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 하시고 받으면 돼요. 그 기름 부어지 주심이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간단 말이에요. 육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끌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느냐. 자, 육에 속한 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비밀을 모른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첫사람의 아담, 첫사람의 이 후손들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와 그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요,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쉽지 뭔 얘기인지 잘 알 길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천국 열쇠를 주어서 성령께서 진리를 풀어가잖아요. 성경을 풀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같은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마스터키예요. 그냥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단에 있고 장막을 섬기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제단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대요. 이게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을 구분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영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종의 형체로부터 분리되셔야만 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분리되고 있잖아요. 육과 영이 분리된단 말이에요.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의 제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는 그의 이름을 전하는 입술의 열매. 아멘. 오직 선하나가 말하고 나누어 드리는 자라. 하나님이 내가 제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는요, 곧 복음의 아들들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곧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바라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요, 이미 창세전에 택한 자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었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정리하고 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이해를 믿음으로 안에서 세계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신 목적이에요. 이미 창세전부터 그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이제 그 생명나무의 실과인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거두실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신 것은 이미 창세전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는 혼의 생명으로는 영의 생명,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혼과 영이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의 생명은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순종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은. 그래서 산영과 성령은 본질이 달라요. 아멘이요? 사과나무에서는 반드시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요, 뻐꾸기가 오목눈이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곁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장면을 제가 보았어요. 아주 매우 독특한 그런 특성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슬픈 게 있어요. 그 뻐꾸기가
알을 깨고 나온 새끼였어요. 근데 털도 하나도 없어. 눈도 안 떠졌어요. 눈도 안 떠지고 그냥 털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살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부화돼서 나온 이 새끼가, 이 새끼 뻐꾸기가 그 둥지에, 본래 그 둥지의 주인의 새끼들을 등으로 다 밀쳐서요, 둥지 밖으로 다 떨어뜨려 죽인다. 그 장면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더 이상한 것은 그 오목 누니새의 어미는요, 자기 새끼는 다 땅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뻐꾸기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자기 새끼인지 뻐꾸기 새끼인지 전혀 못 알아봐요. 전혀 못 알아보고 끊임없이 먹이를 날라다 줘요. 막 끊임없이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목숨을 다해 먹이를 날라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보다, 이 뻐꾸기 새끼가 자기 몸보다 그 먹이를 날라다 주는 이 새보다 몸뚱이가요 더 커지는 거예요. 이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 먹이를 날아다 주는 거예요. 참 그것을 볼 때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가서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어미새의 새끼를 향한 열정은 가상하지만 자기 새끼인지 아닌지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 눈은 곧 맹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 특징이잖아요. 세상에 눈도 안 떠졌죠. 털 하나도 없죠. 이런 아주 완전히 새끼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에서 막 부화해 나온 새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본래 새끼들을요, 4-5마리 되는 것들을 다 어깨로 축지를 해가지고요, 세상에 그 둥우리 밖으로 다 내쫓아요. 그래서 거기 떨어져서 다 죽어요. 꼭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단의 특성과 너무 비슷하다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맡겨준 양들을 이리에게 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꾼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종은 인정받은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새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 오목유닛의 어미와 같은 지도자라면, 즉 맹인이라면 그 온 몸도 함께 어두움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언제까지 그냥 그 교회 안에 놔둬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을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이 곡간이 어디냐면 피난처예요. 피난처.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시간표대로 모든 구속사의 비밀들을 하나님은 성취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기회를 주시지만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예레미야 29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이 닫히면 결코 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자, 인도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해요. 그 모델이 바로 초대교회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주일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보로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요 일주일 내내 상고하고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말이 맞나? 그 말이 맞나? 그렇게 얘기한 게 맞나? 상고하라는 거예요. 상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듣는 거로 땡이 아니라. 자,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복음의 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정죄의 율법의 종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보고 듣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는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과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경험을 주의하여고 그들의 믿음을 받으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쫓아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칭찬한 자의 같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대요. 복음의 아들들을 가슴 아프게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거룩한 그릇이 된 자들에게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입술의 열매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생애를 하나의 제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삶 자체를 하나의 제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을 듣고 함께하는 이 복음의 공동체들에게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자가 되면 아버지가 우리 간구하는 기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게 되어 있는 거죠. 자, 풀만 먹는데도 우유를 만들어내는 소와 같은 동물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먹는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을 해가지고요 독을 만들어서 사람의 해를 끼치는 독사가 있기도 해요. 뻐꾸기와 같은 새도 있는가 하면 뻐꾸기에게 항상 쏘가 넘어가는 오목눈과 같은 새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모든 성경은 이와 같이 본질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6장에 보면은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23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며 내가 좋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틀린 대로 돌아가리라. 이르는 자의 귀에 말하지 않을지 이는 그가 이 지혜로움을 받을 수 없이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 자,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의 말을 복음의 진리를요 주지 말래요. 왜냐하면 너의 그 지혜로운 말이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약간의 충돌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깨닫기를 바라요.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고 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자에 맞게 대답을 하래요. 그 잠언 26장에.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미련함을 그가 모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양식도 하늘 양식과 땅의 양식을 설명하고 계시며 온 땅의 사람도 통틀어서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를 구분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명령하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는 말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악한
족한 자와 미련한 자를요 동일어로 같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대로 말하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잠언서요. 즉 성령이 없는 자를 비유로 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1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사수꾼을 내게 강제하며 어머니 개들과 집지 못하고 안고 있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부족한 전부자가 다 제일로 걸어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 말씀이 이스라엘 파수꾼을 얘기하면요 지금 목사들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들이 벙어리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벙어리래요. 그것도 벙어리 개래요. 주여, 벙어리 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꿈을 꾼대요. 꿈을 꾼다는 것은 뭘 의미냐면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늘 추상적인 사람의 혼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꿈꾸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워있는 자들이 활동하지 않는데요. 아니 활동하지 않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일꾼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기를 좋아한대요. 잠자기를. 아니 목사님들이 잠자기 좋아하나요? 세상에 신방하느라고요 잠잘 새 없어요. 밤낮으로 신방하시느라고. 그래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드디어 이제 속을 얘기하죠. 그 개들은 탐욕이 심하대요. 탐욕이 심하대요. 그래서 족한 줄을 모른대요. 그리고 몰지각하대요. 이 몰지각하다라는 말이 진리를 모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지각하고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면 지금도 동일한 거죠.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자, 다 제 갈 길로 돌아간대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간대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머리를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만들어서 자기 길을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이익만 추구한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땅에 속한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은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에 속한 자들은 육이 죽지 않고, 그리고 몰지각하면요 진리가 그 안에 임하지 않고 빛이 임하지 않으면 이익만 추구하고 육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가를 가하세요. 진리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백성들아 내게 나와서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기는 하나 행하지 않으니 이는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만 따릅니다.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요 자기 육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진리를 줘도 그렇게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서 14장에 보면은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이 매가 뭘까요? 하나님의 매를 얘기해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합니다. 자기 영과 혼과 육 전부 다 보존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며 그들의 마음에게서 멀어졌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여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중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율법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가르침을 갖고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정죄함을 받는 자라는 거죠. 정죄라는 것은 너는 죄가 있는 자야, 이걸 정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으면 평생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그렇게 말을 지적을 하니까
너는 이게 죄야. 너는 이런 죄를 졌어.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율법의 죄와 사망의 이 쇠사슬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래요. 주면 그 말씀에 의하여서 그 쇠사슬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죄 사하는 권세라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의 말로 인용을 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연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여자를,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풀어놓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이 곧 화목직책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몸을 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또 아들들에게 또 임무를 주셨어요. 임무를 줬단 말이에요. 임무를 줘서 어떤 임무를 줬냐면 네가 이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가지고 가서 여자들에게, 그죠? 여자들에게, 땅에 있는 혼의 생명들에게 이 말씀을 주어라. 그들이 너희들을 핥힌다 할지라도, 지금은 비난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이 말씀을 먹어야 육을 벗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지상재림할 그때 시온성에 그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요. 이 엄청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자, 찬양의 제사, 입술의 열매가, 이게 찬양의 제사, 입술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입으로 읊조리는 것을 찬양이고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들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이 찬양의 제사, 입술의 열매를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거룩한 떡덩이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견고하게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이 예배 시간이 또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찬양의 제사와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